말씀해 주신 대로 그 36항 이후 교회교의학 2-2의 8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하 39항까지 이 계명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36항이 이제 그 신론의 과제로서의 윤리학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지요. 사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명제를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론의 과제로서의 윤리학, 제가 읽겠습니다. 신의 계명에 관한 교리로서의 윤리학은 율법을 복음의 형상으로 곧 그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일어나는 성화로서 설명한다. 그러므로 윤리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거룩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윤리학은 신론에 속한다. 그것은 인간을 스스로에 대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이 인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윤리학의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증언함에 있는데, 이 은혜가 인간의 유익한 구속이자 의무인 한에서 그러하다. 자, 이 윤리학이라는 테마가 지금 이 교회교의학에서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전에 첫 번째 권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명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연구가들은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 2-2의 그 예정론의 윤리학이 바르트 윤리학, 특히 교회교의학의 윤리학에 있어서 거의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요. 대체로 교회교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윤리의 그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2-2 예정론의 윤리, 이 부분하고 3-4 창조론의 윤리,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4-2 이후로 넘어가면 칭의와 성화하고 이제 관련해 갖고 칭의, 성화, 그 다음에 그 소명으로 이어지는 바르트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그 규정이 이제 쭉 이어지죠.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제 허리를 갖다가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예정론의 윤리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바르트가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교의학을 얘기하면서 윤리학을 꼭 뒤에다가 이제 붙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들어가는 말에 놔뒀지만은 그 철자가 잘못됐는데 헤르남이 아니라 헤르만입니다. M-A-N-N. 바르트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 스승이었던 대표적인 스승이 누구였냐면은 비렐름 헤르만이라는 윤리학자였습니다. 근데 헤르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 바르트의 스승들은 윤리학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특히 비렐름 헤르만은 신학의 가장 중심적인 초점은 윤리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전통은 슐라이어마허 이후에 알브레히트 리츠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를 갖다 신학적으로는 그 중재신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신학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 있긴 하지만은 그 중재신학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그 번역을 하는 이른바 그 페어미틀룽스 테올로기라고 그럽니다. 페어미틀룽스, 이거 써도 되는 거죠. 페어미틀룽스 테올로기. 슐라이어마허 직후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길게 보면 한 70년 정도로 흘러가는 그 신학적인 흐름의 중심적인 이제 흐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르트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노이 프로테스탄티스무스라고 하는 그 뉴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신개신교라고 하는 근원을 갖다가 대체로 바르트는 슐라이어마허부터 시작해서 자기 직전에 20세기 막 초반까지 이르는 그 전체적인 19세기의 스펙트럼에 있는 신학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노이 프로테스탄티스무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첨예하게 얘기해서 이 페어미틀룽스 테올로기라고 하는 그 조정신학 또는 중재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요 학파는 주로 슐라이어마허 직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성반, 신앙반,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반, 교회반, 이런 그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갖다 시대를 조금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신학적 고민까지 한 시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페어미트룽스 테올로기 중재신학으로 끊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끝을 리츠리 장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츠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만 그 유명한 고가르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임마누엘 히르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임마누엘 히르시가 말하자면은 리츠를 갖다가 여기로 넣으면서 리츠과 더불어서 중재신학의 시대가 끝나고 그 제자들 중에 이제 종교사학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슐라이어마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거를 지나가지고 그 자기 위에 있었던 비렐름 헤르만 시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삭 도너의 친구였던 그 마르텐센이라는 그 덴마크의 유명한 그 신학자까지 포함해서 싹 이 학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의학도 쓰는데 아무튼 윤리학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윤리학을. 왜 이렇게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게 생각을 할까? 이 사람들은 아무튼 신학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최종 목표나 꽃은 윤리학에서 꼽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지 않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이 윤리의 그 윤리학의 뿌리가 슐라이어마흐도 그렇지만 그 칸트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교류를 갖다 이제 하고 있었던 시대죠.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실천 이성이 됐든 의무론이 됐든 어떤 요 것들을 다 그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칼바르트가 발견한 요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이 윤리의 정점을 찍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의 윤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이 윤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이 고도로 발달을 하면 말하자면 윤리를 갖다가 이제 그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시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냐면 윤리 선생으로 보잖아요. 딱 윤리 선생으로 보고 윤리적 이상을 최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특성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바르트가 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위의 선생들은 전부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윤리를 갖다 이제 전개를 했었던 데 대해서 1922년에 바르트가 오늘날에 있어서의 윤리의 문제라는 강연을 합니다. Das Problem der Ethik in der Gegenwart라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르트의 이후 그 윤리 사상의 전개는 일단은 인간 중심적인 윤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이제 그 배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28년에 바르트는 아주 중요한 그 민스터에서 두 권으로 그 편찬이 돼 나왔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윤리학 강의를 갖다 전개를 하면서 윤리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에서 겨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정초를 분명하게 한 것이죠. 왜요? 윤리적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인간 행위가 선한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런 어떤 가치나 기준이나 어떤 액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는 거라면 결국엔 기준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세속의 모든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기준은 사실은 온전한 기준을 얻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르트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전한 윤리학의 그 기반을 갖다가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의 유일한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의 현실에 있다라고 28년에서는 굉장히 그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걸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바르트는 결국 인간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28년 윤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초점이고요. 이 앞부분, 특히 이 28년 윤리학의 앞부분에서 제시했었던 요 말씀의 정초하고, 그 다음에 일반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그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 스펙트럼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오늘 읽은 그 36항에 상당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근본적인 생각은 틀을 유지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28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은 42년에 쓰여진 부분이거든요. 28년부터 42년 사이에 바르트의 사상이 그 근본적 골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상당히 세밀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회 교의학에 있어서는 윤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28년에 얘기했었던 그 부분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정론,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선택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안에서 이 그 하나님의 선택의 뒤에 위치를 시켜 주심으로써 이 신학적 기초 위에서 윤리학을 이제 전개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위치와 내용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초점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바르트의 그 윤리적인 초점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에 바르트의 이 기독론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윤리의 초점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이제 제시해 놓은 그 몇 가지 그 강연들, 31년 개신교 교회의 공경, 그 다음에 34년 바르멘 신학선언, 그 다음에 35년에 복음과 율법, 특히 이 복음과 율법, 이것을 비롯해서 신학적 공리로서의 제1계명이라는 그 33년의 강연인데, 이 강연들을 통해서 바르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좀 세밀하게 관찰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제 강연들은 이 강연의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뒤에서 이제 읽어볼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이해를 하는데 이제 좀 중요한 이제 그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에게 있어서 어쨌든 요 부분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신론의 과제로서의 윤리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그 내용을 갖다 이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는 윤리학을 갖다가 다룸에 있어서 신론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며 참된 인간이고 이 이름 안에서 결정되고 완수된 인간과의 계약 없이 하나님께서 실존하시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에서 인식하는 신은 유일하게 참되고 현실적인 하나님으로서 자신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주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계약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와 예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의 파트너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약의 파트너로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신의 영광의 증인으로 만들길 바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많이 쓰셨지만,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아무튼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개념을 갖다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죠. 예, 바르트는 이제 분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 창조론에 있어서는 아무튼 이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사상인데, 사실은 바르트뿐만 아니라 이 개혁 신학의 개혁파의 전통에 있는 신학이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르트는 특별히 이 계약을 중시하는데, 이제 그 개혁 신학에서는 페두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페더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언약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나는 너희의 주가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계약이죠. 근데 이 계약을 갖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성취시킨 것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계약의 성취의 주가 되고, 이제 이 계약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놓여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계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냐 하면은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인간론을 갖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그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에, 특히 에버하트 6렬의 제자였던 그 볼프 크레트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르트의 파트너샤프트라고 하는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바르트의 인간론을 이해하고 교회교의학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독립논문을 갖다가 몇 개를 써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말하자면 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말하자면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리를 이제 그 파트너로 보시고 이 파트너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계약의 파트너로서 말하자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당신의 영광의 증인으로 만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 관계가 나중에 그 사회 그 화해론의 그 칭의와 성화 그다음에 소명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어떤 주제와 그 변주처럼 이렇게 그 발전을 해나가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복종의 요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곧 그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약 동지가 됨으로써 계약의 주인으로서 심판자이시며 그의 존재의 법이 됩니다. 바르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주인 하나님의 존재 본성 행동은 인간의 존재 본성 행동과의 관계를 내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짐으로써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만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36항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바르트의 전반적인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자료들 중에 제가 뒤에 이제 두껍게 들고 나온 게 제가 읽던 그 2차 자료 카피들인데요. 아주 좋은 그 책을 두 가지를 그 2차 자료를 소개를 해드린다면 거기 여러분들에게 거기 써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그 님모라는 사람의 님모 Being in Action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행위 안에 있는 존재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바르트의 그 어떤 그 실론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윤리로 요구되는 그 이제 측면을 갖다 핵심적으로 쓰는 개념인데 책 제목은 뭐냐면은 이제 The Theological Shape of Barth's Ethical Vision이라는 2006년에 나온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화해론의 윤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서 말하자면 인간을 이제 받아들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윤리적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근본적인 동인이 된다라는 중심 모티브를 가지고 행동적인 존재론이라는 표현으로서 Actualistic Ontology라는 이제 그 표현을 가지고 바르트의 그 전반적인 얘기를 그 윤리의 핵심을 갖다가 다뤄나가는 그 개념을 갖다 이제 좀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미샤엘 벨커 교수 밑에서 지금 하빌리타천을 쓰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그 박사 논문이 요 바르트 윤리만 가지고 이제 다룬 부분인데 여기 요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좀 세밀한 역사적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갖다 해주는 얘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되었든지 이제 바르트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인간이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 자신으로부터의 가능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론적인 이해 가운데서 이제 인간을 갖다가 이제 그 언약 주체로, 계약 주체로 받아들이신 인간의 파트너 샤프트 안에서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쓰는 것은 이 책들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 얘기를 갖다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르트가 35년 이후에 줄기차게 그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복음과 율법 간의 관계. 잘 아시겠지만 칼 바르트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28년 윤리와 42년 요 윤리 사이에 중요한 몇 가지 강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35년 복음과 율법 또는 이제 복음과 계명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고 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34년에 바르멘 신학습니다.
이 바르멘 신학선언을 통해 가지고 바르트가 아주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특히 이 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행위를 갖다가 요구하신다. 요거 이제 이 항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 이제 기초에 두고 35년의 이 복음과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르트의 그 윤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바르트의 윤리가 이 35년 윤리도 그렇고 42년 윤리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좀 드라이한 너무 신앙 고백적인 패턴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야말로 인간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춰진 그 사이에 그 많은 그 내용 논문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강연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은 이것이 단지 인간 내적인 차원에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세상 가운데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펼쳐지는 사회윤리적인 차원까지도 포괄하는 바르트의 커다란 시도와 그 사고가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5년 그 복음과 율법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자,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느냐.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요 두 단어가에서 요게 말하자면 인간의 윤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율법, 계명. 계명이 말하자면은 그간의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요구되었고 이해가 됐었던 윤리의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율법이나 또는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계명만 지키면은 윤리를 잘 지킨다. 그럼 이제 벌써 율법주의죠. 근데 요 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트가 이제 그 관찰을 하는 부분은 율법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 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전 단계를 갖다 한번 함축적으로 이렇게 싹 보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요 두 단어를 보면은요, 교회의 어떤 교회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가 달라지는데, 루터는 이신칭의의 어떤 칭의를 갖다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요걸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하면서 요건 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보여줍니다. 사실 등한시했다기보다 이것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요거는 이제 좀 자유로워진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은총을 받으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루터의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단어를 이제 어디에 가서 좀 쓰니까는 이제 개혁파 쪽에서는 그냥 확 이거 루터적인 용어 아니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크리스천 링크를 갖다가 어디에서 좀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옛날부터 전형적인 어떤 방법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복음. 그러나, 바르트가 35년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이다. 복음이 오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율법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살려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요것이 루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오히려 이쪽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능하냐? 사실은 복음과 율법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갖다 전개하는 게 사실 전형적인 개혁신학 쪽이죠. 칼빈 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칼빈의 율법의 제3용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쪽도 역시 이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바르트의 사고가 칼빈보다는 뒤에 성화론에 있어서도 훨씬 조금 더 세밀하게 되고 극복되고 되게 역동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칼빈적인 신학 전통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옴으로써 율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전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행위라고 그러면은 뭐뭐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당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 거죠. 졸렌이라는 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전에 율법이 그것을 주목하고 장악하고 있을 땐 인간이 거기에 이제 매일 수 있게 되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하게 된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이게 말하자면은 인디카티브고, 바울적인 용어로 한다면 인디카티브고 임페라티브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는 단지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도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3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의 제1공리로서의 공리로서의 제1계명, 신학의 공리로서의 제1계명, 요 계명을 갖다가 바르트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코펜하겐에서 한 굉장히 함축적인 강의였는데, 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요 계명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제1계명이 나올 때의 어떤 그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거는 애굽에 종되고 이제 그 바벨론에 포로된 가운데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살아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너희가 장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이며, 그 외에 모든 세력이나 아니면 모든 그 신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해방자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34년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바르멘 신학선언에서 얘기했었던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온전한 행위를 갖다가 요구하신다라고 했던 이 일체의 것들이 말하자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윤리학의 핵심 그 배경을 갖다가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르트는 복음은 율법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시하는 은혜는 명령하는 은혜이며, 복음 자체는 법의 형식과 모습을 갖는다. 이것은 루터의 도식과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율법이며, 내용상으로는 복음이고 형식적으로는 율법이고, 말씀은 먼저 복음이고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은혜에 계시며 역사로서 우리에게 상관함으로써 우리의 존재, 행동, 자신이 그것이 일치됨을 지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새로운 존재라는, 새로운 존재 가운데에서 계약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갖다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그 윤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단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36항에서 시작된 것이 37, 38, 39로 나가면서 계명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갖다 하면서 이제 계명을 갖다가 끝으로 가면은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게 계속 이제 굉장히 강한 얘기로 이제 전개가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35년하고 이 42년의 요 윤리하고 특히 계명에 관련된 이 일제 부분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면, 요 부분은 조금 존재론적으로 조금 노멀하게 이제 그 설명을 했다면, 요쪽은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와 하나님이 계명을 갖다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강하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 이제 관찰자들의 어떤 이해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까? 바르트가 단지 이제 신학을 갖다가 사변적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33년, 35년 당시에 요때를 쓸 때는 나치가 막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할 때였고, 42년은 사실은 나치가 이제 몰락할 때지만은 이 악에 대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일계명적인 의미와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외적으로도 충분한 이제 그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전인적인 그 하나님의 주되심, 주권의 의지를 갖다가 이제 실현시켜 나가는 걸 갖다가 아주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를 하는 바르트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간단히 봐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결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선택 자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사의 화해론의 윤리에 있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고 이제 인간의 성화와 소명으로 이어지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윤리로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또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르트는 이제 테마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은 복음을 율법 앞에 둔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따가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바르트는 윤리학을 신론의 과제에 위치시키며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됨을 통하여 인간을 향한 요청을 들음이 없이 신인식이 무엇이며 신적 존재가 무엇이며 그의 은혜의 선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신론은 전적으로 윤리학으로 분명히 표시되고 전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에 의한 부르심, 계약 파트너로 받아들이심, 또 거기에 의한 칭의, 그리고 예정에 의한 선택은 우리의 삶 전체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윤리학 개념은 그 자체로는 보편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리학 자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조금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바르트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신론이야말로 윤리학의 유일한 근거이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윤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답을 갖다 이제 찾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아까 전에 드린 말씀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바르트 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의학, 특히 신론에 의해서 대답될 수 있다. 신학도 신론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는 은혜의 계시와 역사가 답변이다. 바르트의 설명 방향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 요구함으로써 윤리학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 얘기 조금만 보충해서 얘기를 갖다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드리면은 윤리학이 이제 선에 관한 학문이라 좀 우리나라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 얘기일지 모르지만 독일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 파트 내에서 교의학과 윤리학 이렇게 공존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바르트의 생각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자, 윤리를 도대체 이 윤리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윤리학, 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 가치, 행동, 규범이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서 찾겠느냐?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찾아도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의학과 윤리학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교의학이 우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교의학 자체가 우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의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낙denken 않다고 바르트는 표현.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갖다 이제 뽑아내는 것이 이제 교의학이고, 이 교의학에서 알아낸 발견한 것을 윤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윤리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에서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역으로 말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바르트는 윤리를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성경적 신학자고,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신학자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이제 윤리를 찾는다면 가능하냐?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만, 요 36항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윤리도 가능은 하다.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온전할 수는 없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을 갖다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개혁신학적인 전통에 이제 서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세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바르트는 선에 대한 근거를 보편적 윤리학에 질문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만 그 대답은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만 들을 수 있다. 인간을 영원 전부터 자기 계명 아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는 은혜이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답변을 제기하고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그게 곧 아담이 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결국 스스로가 윤리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우리가 윤리학 개념을 올바르게 수용을 한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확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내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론에 기반을 둔 윤리의 개념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언되고 그에 의해 성취된 계명의 내용인 선의 증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바르트는 윤리학자들의 보편적 개념에서부터 인간적 사고와 말의 전제, 방법의 틀 안에서 신학적 윤리적 문제 제기를 정당화하고 근거 지으려는 그런 모든 유혹에 맞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 조금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세 가지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디트리히 본회퍼도 좀 그렇고요. 이 바르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바르트와 본회퍼의 윤리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볼프강 후버라고 왜 그 독일 에카드의 그 총회장을 했었던 아주 중요한 윤리학 교수가 있었죠. 한국에도 몇 번 왔지만, 이 후버하고 이제 하인츠 퇴트라는 일제 퇴트 본회퍼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일제 퇴트라는 분이죠. 여자분. 남편이 이제 하인츠 퇴트였는데 두 분이 이제 본회퍼하고 바르트의 윤리를 묶어서 책임윤리라는 표현을 갖다 이제 썼습니다. 페어안트볼통스 에틱이라고. 이 도대체 책임윤리라는 말이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이 책임윤리가 뭘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도식이나 어떤 틀을 갖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굉장히 살아있는 윤리를 이제 주장한 게 이 학자들의 특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리즈를 갖다 이제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런 이제 틀 가운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틀이 어떤 하나의 사고의 틀 속에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책임 윤리의 패턴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하로 이제 세 가지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이제 쭉 풀어나갈 텐데요.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그냥 나머지 부분을 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이 신학의 어떤 윤리는 다 실천신학에서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조직신학 내의 어떤 파트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몰트만 교수도 몰트만 교수도 교수직이 조찰 에틱이었다고 그래요. 사회윤리. 그러니까 도그마틱하고 해석학 쪽을 에버하트 융렬이 하고 있었고 튜빙겐에서 몰트만 말하자면 조찰 에틱을 하면서, 그래서 몰트만 교수 책을 보면은 대체로 신학적 분석은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답들을 갖다 좀 되게 좀 실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 영향하고 이제 조금 관계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바르트에게 있어서 우리가 좀 역동적으로 지금 윤리 쪽을 보면서 보는 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좀 드라이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복음이니 율법이니 뭐라고 그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율법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계명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다 하는데, 뒤에 이제 같이 흘러나오는 배경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르트의 어떤 요런 굵직한 것들 외에 강연들이나 아니면은 배경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읽을 것들이 조금 많고요. 혹시 독일어를 보시는 분들은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 3년에 걸쳐서는 매년에 크리스찬 링크 교수하고 그 다음에 미샤엘 트로비치 교수라든지 이런 몇 분들이 시리즈로 시대별로 바르트에 대한 논문들을 갖다가 유럽 학자들이 이제 묶어가지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35년까지면 35년부터 50년까지, 그 다음에 한 2, 3년 전에 최근에 바르트와 코무니스무스라고 바르트와 공산주의라는 논문집이 하나 테파우체트 쥐리시에서 한 2, 3년마다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에서는 영미권의 학자들이 바르트 윤리를 접근하는 건 조금 방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독일 사람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요. 배경과 이제 그 디테일한 어떤 그 흐름과 그다음에 뭐 35년과 42년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역사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고, 미국 영미권에서 나온 건 되게 좀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예, 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미권에서 나온 책 중에는 굳이 따지면 이거저거 다 합해갖고 브루스 맥코맥 교수의 책이 제일 그래도, 예, 맥코맥 교수의 책이 어쨌든 권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역사적인, 그 다음에 그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주 그 조밀조밀하게 이제 접근을 잘한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는 윤리의 근거 쭉 봐서 그 바르트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 거기에서 일단 그 복음이 가장 본질적이고 복음이 와서 율법을 이제 다시 이제 그 해석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거는 이제 35년은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바르트는 예정론에 기반을 두고 42년에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설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개혁,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개혁파는 또 아니시겠지만은 일반적인 개혁 신학보다는 더 개혁 신학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갖다가 좀 가지게 되고요. 자, 이제 그 바르트가 요거는 이제 그 한 절반 부분부터 시작해서 36항의 절반 부분, 윤리학자들의 보편적 개념에서부터, 즉 인간적 사고와 말의 존재, 방법의 틀 안에서 신학적 윤리적 문제 제기를 정당하고 근거 지으려는 유혹에 맞서면서 윤리의 일반적인 근거와 신학적 윤리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가지 도식을 갖다가 이제 그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표 있지만 그게 28년 윤리 강의에서도 그렇고 요번에 그 42년 강의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일반 그 윤리학과 그 신학적 윤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도식으로 바르트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크게 봐서 변증, 아폴로게틱하고 분리, 디아스타제, 그 다음에 결합, 요 세 가지의 그 패턴을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변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변증의 방법은 변증 또는 바르트가 어설픈 합명제, 뭐 이런 표현도 28년에 썼었는데 여기서도 합병이라는 갖다 이제 표현을 갖다 쓰죠. 이 변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뒤에 있는 것처럼 일반 윤리학을 중심으로 신학적 윤리학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 변증의 방법이죠. 대표적인 학자로 바르트가 얘기했었던 것이 슐라이어마커인데, 슐라이어마커는 여기도 끼고 다른 데도 낍니다. 슐라이어마커, 드베테, 그 다음에 이제 드베테, 그 다음에 또 데베테라고 하죠. 하겐바흐, 비렐름 헤르만, 빈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많이 잊혀진 사람들이지만 책이 제가 보니까 한 100페이지 될까? 한 90페이지나 1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윤리학을 갖다 이제 쓴 20세기 초반에 쓴 이제 학자들인데, 오토 키른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일반 윤리학을 중심으로 신학적 윤리학을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변증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윤리학이 법정이 된다. 그러니까 신학적 윤리학이 옳고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갖다 이제 따지는 기준이 이제 그 일반 윤리학의 기준에 따라서 신학적 윤리학을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다 따지는 걸 이제 그 법정의 인스탄트라는 표현이에요. 일반 윤리학의 이제 기준 하에 신학적 윤리학을 갖다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거죠. 대체로 신프로테스탄트, 아까 바르트가 비판을 했었던 슐라이어마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그 마하부르크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수학했던 비렐름 헤르만까지 요 일체의 신학자들 다 말하자면은 이 변증의 입장에 처해 있는 학자들이었다. 근데 바르트는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신학적 윤리학이 일반 윤리학의 잣대에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애당초 싹이 없으니까는 이거는 별로 거론할 만한 가치가 없고, 바르트는 신학적 윤리학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과는 무관한 보편적 도덕적 물음과 답변의 가능성과 현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무관한 도덕적 물음과 답변은 없다. 신학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된 신적 지혜에 의해 인간에게 부과된 진리의 규범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신학적 윤리학과 일반 윤리학의 두 번째 그 관계에 대한 두 번째 그 설명은 디아스타제라는 분리의 자세입니다. 그건 뭐냐면 신학적 윤리학이 할 부분이 따로 있고 일반 윤리학이 다룰 부분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 윤리학의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 종교 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성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요게 이제 신학적 윤리학의 다룰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신학적 윤리학의 그 부분이 아닌 일반적 윤리학을 다루는 다른 부분이 이제 그 병존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가 이제 그 일반 윤리학이 큰 것 가운데에 그 안에 이제 그 신학적 윤리학을 하나의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합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병립되어 있는 거죠. 신학적 윤리학은 뭐 이제 뭐 이성, 종교,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뭐 이런 거. 일반 윤리학은 이제 일반 세속에서 하는 일. 요런 것들, 요런 것에 대한 그 스펙트럼을 갖다 바르트가 쭉 얘기를 하면서 비판. 이것도 종합만큼이나 위험한 짓이다. 예를 들어, 신학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일반 윤리학이 할 일이 따로 있느냐? 그건 이제 가당치도 않다는 얘기죠. 28년 윤리학에서 그 서문에서는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슷한 얘기인데, 이 세 가지 얘기를 갖다 이제 로마 가톨릭 얘기까지 하면서, 철학적 윤리학하고 신학적 윤리학의 구분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요 도식을 갖다 적용을 했었어요. 요 도식을 적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바르트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적이라는 말부터 다시 써야 된다라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적 윤리라는 표현, 기독교 윤리 우리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게 말하자면은 요쪽에서 아까 그 슐라이어마커 이후에 저 신프로테스탄트 학자들이 대부분 크리스틀리시의 뭐 에틱이니 뭐니 해갖고 그리스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르트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리스도적 윤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진 요런 의미로 써야 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이 온전하게 되고, 그 외에는 이거는 잘못하면 뭐 말하자면 그 학문보다 더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바르트의 그 종교 비판, 그 교회교역 1-2에서도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강의에서도 나왔었던 계속 반복되는 종교 비판하고도 이제 비슷하죠. 기독교 종교라는 게 말하자면 계시의 빛에 비추어진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면 이거 언제든지 우상에 그 갇혀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네가 말하는 그리스도적 윤리라고 하는 요 그리스도적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계시의 빛에 비추어질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실은 이걸 하고 있는데 요걸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철학도, 거기에서는 일반 철학도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그 쓰일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고,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퇴락하는 것이고, 이것이든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었던 그 유명한 얘기처럼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다 이런 것이 통하는 게 아니라, 철학도 신학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비추어서 둘 다 하나님의 시녀로서 종사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이제 나누고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일반 것 따로 있고 신학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온전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 계명의 빛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윤리학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일반 윤리학이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윤리학의 탁월한 빛으로 인해 다른 윤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포용하는
그리고 그것이 전체 그 어쨌든 다 하나님의 그 진리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 로마 카톨릭의 견해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이제 그 도표에서 보면 얘기했지만 신학적 윤리와 일반적 윤리 사이에 융합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개신교 신학하고 로마 카톨릭 신학을 갖다가 가르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뭡니까? 아시겠죠? 1518년 그 루터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반복하면 개신교 신학과 카톨릭 신학을 갖다 결정적으로 가른 거는 이제 유럽 신학자들은 다 1518년 이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래. 테올로기아 크루치스라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1518년에 마틴 루터가 그 하이델베르크의 그 도미니크 수도원에 그 신학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논박을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었냐면 영광의 신학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테올로기아 글로리에라는 표현을 쓰죠. 글로리에, 글로. 그러나 모든 신학의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근데 이 영광의 신학에서는 특징이 공덕을 쌓는 거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거라면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께서는 칭의받지 못할 죄인을 불러서 칭의의 은혜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검증하는 시험대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게 이제 그 루터가 요 논박을 할 때 감동을 받았었던 대표적인 그 수도원의 학생이 누구였냐면 마틴 부서라는 사람이었죠. 그 로마 카톨릭 수도사 때려치우고 이제 가가지고 개혁으로 전환해갖고 이 칼빈의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그 개혁을 하면서 아무튼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모든 것에 이제 그 시금석이라면 로마 카톨릭은 애당초 그 시스템 한 구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요 시스템 정점에 이제 신이 있고 요게 이제 노에스 노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사고하는 정점으로 이제 쭉 설명해 사고 갖고 존재이면 그 존재론적인 이 위계 구도를 가지고 맨 마지막 단계까지도 다 세상의 어떤 그 일들을 갖다가 다 하나의 그 시스템 안에다가 이제 그 우겨 넣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존재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와서 채용을 했죠. 아퀴나스가.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아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뭐 꼬다리에 은총의 빛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근데 그 말하자면은 이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윤리적인 자세로 얘기를 한다면 바르트는 로마 카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의 구조를 바탕으로 신학과 일반 세계를 엮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 철학과 도덕 신학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견제 보완하며 카톨릭의 신학적 윤리학자가 아니라 윤리학 안에서 언제나 인격적 일체로 결합이 돼 있고 양자는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가운데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도덕 철학이라면 도덕 신학이 있어서 뭉뚱그려서 하나로 있으므로 세상에는 이렇게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의 윤리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윤리학. 신학 윤리학이 따로 있고 뭐 저기 일반 윤리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윤리학으로 이제 존재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단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차이를 양자의 그 차이가 있다면 도덕 신학은 좀 직접적 신의 계시로부터 도덕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사주덕이라는 게 있죠. 뭐 용기, 지혜, 그 다음에 절도, 뭐 정의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타협선을 가지고 같이 공존한다. 그리고 딱 유명한 얘기는 은총은 자연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한다. 하나의 윤리밖에 없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요 이제 패턴이 이제 그 말하자면 카톨릭의 일반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그 개념 설명이라고 바르트가 이제 보고 있죠. 근데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정적으로는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르트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정한 윤리는 일반 윤리 따로, 신학적 윤리 따로. 근데 진정한 윤리를 얘기할 수 있다. 진정한 윤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안에서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이제 다 말하자면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세상을 갖다 지탱하기 위해서 기능은 하지만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모델은 이론론적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프로테스탄트처럼 두 개를 분립해놓고 그거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런데 비판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신프로테스탄트주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요렇게 보는 거는요, 바르트가 볼 때는 가장 큰 바르트가 계속 비판해왔던 한 가지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뭐냐면 존재유비죠. 바르트는 존재유비를 갖다가 이제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시기에는 더 그렇죠. 이거는 존재유비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데 30년대를 중심으로 바르트가 브루노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특히 자연신학을 갖다가 후기에는 이제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도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이 시기만 하더라도 특히 나치가 아직 끝나기 전에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 자연 계시를 갖다 바탕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수없이 많은 악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무수한 문제를 갖다 이제 목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자연 계시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존재 유비를 얘기할 수 있는 이 패턴은 근본적으로 가당치가 않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안에서의 계시의 빛에 우리가 비춰지고 또 윤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선 자연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연적 이성의 빛은 도덕적하게 인식 원리가 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도는 적절치 않다. 피조물의 이성 안에 처음부터 파트너를 가진 계시, 피조물의 협력 없이 계시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계시가 아니다. 계시가 아니다.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계시와 협력할 능력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액션 안에서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서 존재 형리상학 속으로 돌아다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개신교는 다시금 그리스도교 신학적 주제로 되돌아오도록 좀 가르쳐줘야 된다. 당위는 존재의 근거에 있을 수가 없다. 당위는 상위 질서에 힘입어 명령적일 수 있다. 당위는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뭐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윤리의 당위의 핵심이라면은 그것은 이런 자연 질서의 기반을 갖다가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는 교의학의 관심사이며 교회의 문제이며 인간 보편적 문제이며 철학, 정치, 교육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으로 실존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뜻하고 행동은 결정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인간 실존의 질문인데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계명의 복종 아래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만 온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트의 온 세계를 갖다가 이제 그리고 세계의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관의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 아래, 하나님의 계시 아래 놓는 이제 바르트의 커다란 구도 하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물음은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결정되었고 처리되었습니다. 신학적 윤리학은 다만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선의 현실 자체, 선의 총괄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의 현실을 단순한 가능성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복종 안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이 한 가지 선택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현실로서의 그의 현실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되고 파악되어야 하며 신학적 사고는 보편적 물음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에게도 해당하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의 행동을 물을 수 있다는데 근거를 가진다고 전제를 한다. 이에 바르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신학적 공리로서의 제1계명. 그 제1계명이 단지 10계명의 1계명의 의미로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참신과 비신을 가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아주 전적인 어떤 그 주권의 그 선포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선의 실현에 대해, 인간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에 속박함으로써만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그 이름 안에서 생각될 수 있는 인간, 규정될 수 있는 인간.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여기에 있어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게 이제 제 2차 자료에 이제 쭉 해석에서는 어떤 성육신, 교회교약 일권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정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전개되는 이 핵심적인 틀 가운데에서 인간과 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는 입장들로 있습니다. 바르트는 예정론의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에게 말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말씀과 역사이다. 그것은 곧 인간의 성화, 하나님의 법의 수립과 계시를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이거죠.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이 되어 있다. 이게 아까 전에 님모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being in action, 하나님의 being in action이 인간의 being in action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being in action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말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요거를. 하나님의 존재는 행위 아니, 존재와 행위가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존재가 곧 행위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시의 행위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있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온전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인간을 비추는 빛이고 인간에게 떨어지고 인간을 비추고 밝히는 빛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체만이 그 안에서 본래 인간이 그 현실을 갖는 그런 현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에 본래 인간이 그 현실을 갖는 그런 현실이다. 이게 본래 인간, 참 인간. 그런 의미에서 윤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에 의한 성화이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칭의와 성화를 갖다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쭉 제자 십자가를 따른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는 이 성화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좀 차이가 난다면 아무래도 요 42년 이 윤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는 특성이 있고요. 이건 좀 차이가 있다면 뒤로 갈수록 바르트가 성령의 역할을 갖다 굉장히 좀 부각을 시키면서 화해론의 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성령의 성화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을 갖다 굉장히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비단에 있는 인간들 이렇게 이제 소명과 이제 소명을 갖다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 성령 안에서 인간을 좀 강조한다는 그런 이제 구체성과 그 다음에 바르트의 시간론이 얼마나 이제 역동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이 돼가고 있는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제 기다림 가운데 인간을 성령 안에 있는 인간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차이가 나도 전반적으로는 이 부분의 얘기가 이제 거의 그 부분의 이해를 위한 좀 길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신학적 윤리학은 인간의 성화가 어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는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에 대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확증과 동일하지 않은 선의 실현은 없다. 진정한 선의 실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신학적 윤리학 이외에도 그리스도교적이라는 그늘 하에서 이해될 수 있는 윤리학적 질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준다. 이건 아까 전에 28년 얘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리스도교적, 크리스틀리시 하는 게 뭐냐? 바르트가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27년 크리스틀리시 도그마틱하고는 좀 맥락이 같다면 같고 다르지만 이 크리스틀리시 하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교적이라는 말이
그때는 이제 좀 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비춰진 말씀의 현실에 비춰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런 이제 그 공통 일들을 다룰 수 있는 일반 윤리학의 긍정적인 가능성은 있다. 굳이 따지면 요거는 똑같진 않지만 칼빈의 그 자연 성령론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칼빈이 성령의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그 다음에 뭐 성령을,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중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두플렉스 코그니티오 데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알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도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성령께서는 특별하게 계시하시고 그러나 그분이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가운데 이제 계시하신다. 그러나 뭐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리 이제 그 인간이 타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됐지만은 타락한 가운데 있어서 심하게 훼손됐지만 뭔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남아 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알 수 없는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들은 다 말하자면은 비본질적이죠. 칼빈에게 있어서. 바르트는 그거하고는 이제 좀 맥락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할 수 있겠지만은 말하자면은 명백하고 특별한 근거 제시를 포기하고 인간의 생애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룸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신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일반 윤리학은. 그러니까 공통된 출발점, 기초, 목표를 갖는다는 면에 있어서 일반 인간들에게도 윤리학이 필요하니까 그런 그 기초, 출발점, 목표를 갖는다는 데 있어서는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또 불확실하고 또 온전치 못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건 굉장히 요런 이제 그 설명 패턴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죠. 위대한 문학 작품이나 여러 사상가의 사상 속에서도 윤리적인 문제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바르트가 여러 톨스토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윤리적인 그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반 그 윤리적인 어떤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해 질문받는 것을 감수하며 어느 정도나 발설되지 않은 전제들이 신학적 윤리학의 전제들과 동일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그 의미가 달렸다. 한마디로 신학적 윤리학 이외에 나머지는 다 그림자 같고 어떤 그 파편 같고 세상의 어떤 굳이 칼빈적 용어의 자연은총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지만 신학적 윤리학 이외에는 진정한 윤리학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결론. 모든 올바른 윤리학은 다만 그리스도교 윤리학일 따름이고 그리스도교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말하려면 신학적 윤리학과 구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물음에 대해 엄밀히 말해서 학문적 형태로는 오직 한 가지 신학적 윤리학만 존재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질문들이 이제 그 일반 세계에서는 제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르트가 유럽의 학자였고 또 유럽의 그 기독교 사회에서 이제 있었던 학자로서는 굉장히 이 말이 그 설득력 있게 들리는 얘기였지만 오늘날 같이 다양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들이 너무 좀 유럽 중심적이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이나 질문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좀 바르트의 용어를 갖다가 또 빌려가지고 얘기한다면 가나안 백성들의 자기 합리화 같은 것일 수 있겠죠. 진정한 계시의 빛 안에 비추어질 때에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은 빛을 좀 상실하는 부분적인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윤리학의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가 요 항목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 윤리학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는 은혜의 인식에서 결정됩니다. 이 윤리학의 근거 설정은 신론에 함께 속하며 신학적 윤리학에 이른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통해 우리를 책임지도록 만들므로써 우리를 위해 떠맡은 책임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다. 이게 사실은 예정론의 윤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말이 아닌가 싶어요. 신학적 윤리학,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통해 우리를 책임지도록 만들므로써 우리를 위해 떠맡은 책임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계명을 통해 우리를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외에 35년 윤리학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졸렌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은혜에 빛에 비추어질 때는 마땅히 해야 된다, 해야지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인 쾌넨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켰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인간, 이거는 은혜에 비추어진 인간으로서 할 수 있게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떠맡은 예정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그 안에서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 일어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한 그것의 확증을 기다린다. 굳이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계시,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보여준 계시고, 그분이 행한 모든 행동은 말하자면은 하나님 당신의 행동으로서 그 인간을 향한 행동이고, 인간을 향한 결정의 행동으로서 가장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온전한 것이죠. 신학적 윤리학은 보편적인 인간적 윤리학, 철학적 윤리학 위에 세워져야 하고,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모든 시도들을 추종하기를 포기해야 된다. 즉 신학적 윤리학은 계시 이외에 다른 것은 근거로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도덕적인 것에 대립하는 보편 도덕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제1계명. 그런데 아까 전에 이 하나님의 제1계명은 말을 했지만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해방하시는, 그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주권자. 신학적 윤리학의 특징인 형식 자체가 말하자면은 이제 불가결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교 윤리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틀로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할 필요가 필요하다. 인간 행동의 선함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 윤리학의 특징적인 형식 자체가 불가결하다. 바르트는 신학적 윤리학은 인간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인간의 물음에 대한 답변, 물음에 걸린 인간, 실존적인 인간의 물음. 그러나 이 물음은 계시, 성서, 교회의 선포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질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한데, 인간에 의해 요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그 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서죠. 바르트가 계속 비판하는 게 그 인간 중심주의, 그 안트로포모피즘 하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 슐라이어마허 이후에, 이게 결국에는 아주 단순한 도식으로 얘기한다면, 슐라이어마허 이후에 이 신프로테스탄티즘의 전체적인 신학이, 그 한편으로는 이제 헤겔 철학까지 이제 비판을 같이 하면서 그 신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요게 마틴 켈러를 이제 위시해 가지고는 불트만에 이르기까지, 이 불트만에 이르기까지 요 일체의 신학적 패턴을 말하자면 이제 그 서브젝트와 옵젝트라고 하는 인간 인식,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관계로 얘기한다면, 바르트가 이 앞부분에서 계속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인간의 주체가 물음도 던지고 답도 하고, 그러니까 틸리시도 좀 그렇죠. 던지고 답변하고, 그리고 인간의 주체가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요거 이제 말하자면은 요 패턴에 대해서 철저하게 슐라이어마허 이후에 인간 중심주의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도 그거죠. 인간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 인간의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인간에 의해 요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그 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이고, 대상이신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본질이고 대상이고, 그리고 인간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한 그 요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화.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이 서브젝트,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갖다 던지고 이게 아니라 인간을 갖다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한테 항상 요 주권과 처분하지 못하는, 인간이 그 운페어핏과 하다 보면 이게 처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이 차이가 있죠. 그러네, 세밀하게 이제 관찰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라고 관찰을 하냐면요. 재밌는 관찰이죠. 로마서 2판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질적 차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이 이제 시간이 되고
말하자면 이제 그 심판, 우리에게 심판이 되시는 하나님, 위기의 하나님을 강조했던 로마서 2판의 패턴에 비해서 이 예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가운데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따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는 전적인 은혜의 그 모습이 굉장히 구체화돼서 나타난다는 면에 있어서 어쩌면은 그 로마서 2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르다기보다 이제 좀 확 그 어떻게 좀 더 넘어간 그런 이제 그 바르트의 큰 그 특징을 갖다 이제 보여준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바르트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거의 끝이죠. 윤리학의 근거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계명으로서 그의 성격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요구로 진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특히 들음, 복종의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자로 행동하는 한 그는 선하게 행동한다. 바르트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묵상하고 그 안에 항상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지금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아주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걸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복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건 어떻게 생각하면 보네퍼 윤리도 굉장히 좀 통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책임을 맡게 된 자로서 행동하는 한 인간은 선하게 행동한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가운데 행동한다는 것은 구속되어 행동한다는 것을 뜻하고, 세 번째,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한 그는 선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그나, 시간 속에서 말해진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도 얘기했던 이 계약이 맺도록 파트너로 부름받으니까 이 파트너샤프트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좀 특히 그 화해론의 윤리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게 보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음으로써 행동 역시 심판받은 행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시간적인 사건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선하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는 자,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윤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쭉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이 인간이다. 그 본래라는 건 하나님의 결정, 은혜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인간을 향하고 인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결정을 하신 분이시며, 그의 인간에 대한 그의 자비의 영원한 행위 속에서 선하신 분이시며, 계명이란 무엇인가? 10페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자기가 우리의 명령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결정을 내리시고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인간이 그게를 듣고 액션을 취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구조가 돼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그 책임윤리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책임윤리의 핵심은 결국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되어 있음, 우리가 그와 관계한 우리의 완성의 목표가 그 안에 있음. 요걸 이제 아까 임모라는 사람은 그 세 가지로 얘기해서 노에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텔릭한 걸로, 그러니까 쭉 얘기해서 그 종말론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결정돼 있음, 그와 관계하고 완성의 목표,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 목표가 그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윤리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인간,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프로그램적이고 굉장히 드라이하고 고백적인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이 뒤에
이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의 선포, 그 다음에 어떤 주권의 선포, 이런 것이 이제 쭉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읽어 나가려면 굉장히 읽을 게 많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46년에 바르트가 아까 그 35년도 그렇지만은 이 46년 아주 유명한 강연 그 하나 하죠.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 크리스틀리시 게마인데 und 뷰거 게마인드라고 하나님과 인간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인간 공동체, 여기 그 아주 핵심적인 개념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굳이 따지면 보네퍼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얘기하면서 그 이중왕국론적인 그 루터의 그 사고가 그 저기 값싼 은혜를 만들어낸 그런 거 이제 비판하는 것처럼, 이 말하자면은 이 세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 이제 미친다고 할 때 어떤 중심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말하자면은 가깝고 먼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이제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되고 모든 곳에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발현돼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그 사고를 가지고 46년에 그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말하자면 이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허리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계명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37, 38, 39까지 이어지는 그 다음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액티브하게 나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답. 네, 질문 예. 있는데요. 사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분명하면 오히려 훨씬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이제 테즈를 보면 네. 신의 계명에 관한 교리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윤리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율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예.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예. 그러면 여기서 계명은 뭐를 이야기하고, 율법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윤리학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가?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느낌은 오는데, 네. 나한테 데피니션을 만약에 내리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건지. 네. 이 테즈 내에서. 네. 한번 내려보시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앱스트랙트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이게 신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을 해서. 네. 윤리학이 신에 관한 계명에 관한 교리이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되기로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성화적인 네. 부분, 예. 물론 그게 개인적인 부분만 아니고 전체 사회적인 네. 부분을 예. 포함하고 네. 예. 그 다음에 그것은 오직 그 율법의 복음 형상으로서 율법을 또 이야기 설명되고 있고 데피니션은. 네. 그 다음에 기능으로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근본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에 서서 요구하시고 또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계명과 율법과 윤리학이라는 게 예. 이 공중물을 또 쥐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느낌들이 계속 들어서 머릿속에 확 박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요하게 굳이 따지면 바르트가 에틱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조금 이게 에틱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율법이라면은 굳이 따지면 이제 깨제치입니다. 그 다음에 게보트라는 표현이 이제 적절해.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명령이죠. 명령의 의미에서. 요건 이제 게제츠와 에반겔리움이라는 것도 그렇고, 칭의와 법, 레히트페어티궁 und 레히트라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에틱부터 얘기한다면,
요거 이제 바르트가 요거를 갖다가 계속 이제 그 문제로 삼는다는 게 에틱이라는 용어부터 이제 조금 문제를 삼는데 크게 봐가지고 이제 두 가지 얘기를 갖다 하죠. 이제 에틱을 얘기하면서 그 36의 그 뒤에 부분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요게 일단 에토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 에토스. 그 에토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르트 스스로 이용을 하면 요게 축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가축의 우리라든지 이런 거니까 공동체가 살고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은 에틱의 어떤 근본이다. 그러니까 사실 요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바르트도 그 뭐 앞단계의 그 교육도 그렇지만 이게 에틱이라는 게 결국에는 딱 따지면은 사실은 이제 슐라이어마허 이후에 그 신학자들은 쭉 그 저기 쓰면서 에틱이라고 쓰기도 하고 덕론이라고 해서 지텐레레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거 저기 그 덕론이라고 이거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슐라이어마허는 두 개 다 했지만 이게 그 요걸 가지고 요거를 다루기도 하고 요걸 가지고 요거를 다루기도 하고 따로 다루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그 전단 잠깐만요. 끊어버리고 전화를 그 요 전 단계에서 요 부분에서 다루는 거는 아주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세계의 핵심 구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구도가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이론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전체를 갖다가 포괄하는 전체 구도를 갖다가 다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학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론적인 핵심적인 테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의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사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한 그 전반적으로 핵심의 씨앗은 신학적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철학적으로 있든지 어쨌든 인간의 어떤 전반적인 그 모든 그 공동체 서로 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갖다 이제 포괄하는 것이 이제 에틱이라는 문제로 얘기를 한다면요. 바르트도 그 얘기를 하면서 에토스에서 왔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더불어 삶 공동체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초점, 생명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삶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단지, 저 내적인 것에만 포괄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발현되고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세상화되고, 이 크리스틀리시에스, 레벤돈, 뭐 크리스틀리시에, 라이프라고 하든지, 그런 이제 그거를 따르는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공동체적인 삶에 관련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제 포괄하는 부분이 쭉 다르고.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특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원리뿐만이 아니라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 한들릉이라고 표현을 하든, 요것에 조금 더 초점을 가면 윤리가 되고요. 요쪽에 조금 더 기본이 되는 것이 요게 말하자면 이제 교의학으로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전체의 삶을 갖다 설명하는 어떤 커다란 이제 그 틀이자 구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과 율법에서 이제 율법 얘기를 하면서 이제 35년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다 말았죠. 율법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뭘 이제 보냐면요. 개인적인 차후 테마 관심사가 칼바르트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굉장히 웨스트민스터부터 시작해서 하이델베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리문답을 갖다가 아주 신앙 고백을 갖다 개혁교회 신앙 고백을 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다루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바르트가 주로 30년대 중반하고 47년의 강연을 갖다 하면서 교회학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부분부터 이제 복잡한 부분까지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율법 얘기를 35년에도 그 얘기했지만, 전통적으로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의 핵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갖다 이제 사랑하는 것에 있죠. 이게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은 근데 굳이 따지면은 전통적인 교리를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교리에서 율법을 갖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뭡니까? 우수스, 엘렌키티쿠스 레기스, 티쿠스 레기스. 이거는 35년에도 이제
몽학 선생의 용법, 죄를 회개하게 하는 용법, 그 다음에 우스스 폴리티쿠스 레깃. 예, 요거죠. 어떤 그 법적이고 정치적인 용법. 근데 이게 말하자면 법칙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우스스 테르티우스 레깃이라고 제3의 용법이라는 건데, 아시겠지만은 보통 법 얘기를 할 땐 요 얘기예요. 근데 바르트도 그 얘기를 하지만 이제 뭐예요? 루터는 루터교 특징은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요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의 일반적인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어떤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요런 거까지 하고, 루터는 그래서 복음이 오면은 요거는 더 이상 작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개혁 신학 전통에서는 요걸 얘기하죠. 요거. 그 개혁 이외에 얘기하는 건 멜랑히턴이 요걸 얘기해 갖고, 멜랑히턴은 루터교 전통 루터교 신자들한테는 좀 따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피즘이라고. 그러니까 바르트가 얘기하건데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루터교는 요렇게 얘기가 된다면, 굳이 따지자면은 요 법은 말하자면은 이제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제3용법이라는. 그러니까는 요런 이제 테마 맥락에서 이제 조금 얘기를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칼빈은 주로 요것만 얘기했지만, 루터는 요거 제외했지만, 바르트는 말하자면은 요 계명에 대해서 조금 요 생각으로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게버트 명령이라고 그러는 건 아까 전에 이제 계명인데, 요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계명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37 이후에 39까지 쭉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보면은 이제 보면서 살펴보면서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굳이 아까 전에 얘기하면은 이거는 어쨌든 아까 전에 33년 강연 제1계명에 대한 신학적 공리로서의 제1계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데 조금 더 초점을 갖다 두고 있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를 공식 우리한테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물리를 인식하는 거, 인간의 보편적 네. 가치나 기준으로서 규범을 갖다가 인식하는 거는, 네.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신자가 아닌 사람도 탁월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자가 아닌 사람도 탁월하게 갖고 있는 거. 탁월하게 갖고 있는 거. 그 아까 전에 바르트가 일반 윤리학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말하자면 아까 전에 요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세상 가운데에서도 일반의 문학 작품, 위대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 그다음에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숭고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갖다 쭉 보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떤 윤리적인 물음, 질문,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반 윤리학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것하고 결부가 돼 있을 때는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거기에도라고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얘기는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신학적 윤리학. 이건 아까 굳이 얘기하면 이제 칼빈적 전통에서 얘기한다면 칼빈이 얘기했었던 어떤 자연계시적인, 그리고 자연은총적인. 그러나 분명히 이 두 가지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카톨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다 해버린 거고요. 그래서 바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같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차라리 신프로테스탄티즘보단 낫지만 길잡이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것만 본질적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혜는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니? 이게 저는 굉장히 칼빈적이라고 생각해요. 칼빈 모델에 가까운. 그럼 좀 이어서 하면, 예. 비관제시를 인정 안 하는 게 나중에 그런 거 같아요.
결과된 건데, 그러면 나중에 그 변했다는 말을 약간 이유하시는데, 변한 거는 이제 50년대 이후에 그 좀 뒤로 갈수록 이제 그 뭐 화해론 이후에 이제 그 분명하게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말씀하시죠. 일반 계시를 인정할 때만이 네. 그 기독교의 밖에서 위해서 윤리민실한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르트는 일반 계시를 인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33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33년 막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히틀러가 막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브루너하고 맹렬한 그 싸움을 벌이던 30년대하고 요때 이 40년대하고 약간 그 뉘앙스 차이가 발생을 했느냐, 그건 이제 조금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좀 차이를 갖다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약간 좀 뉘앙스 차이가 발생을 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추적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연속성에 있는 걸로 이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 오히려 일반 계시를 인정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언급을 남겨놨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요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적 윤리학만이 올바르다는 것을 강조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